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0장 신행일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산재물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말라기 3장 10절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2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3번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5번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라는 것인가요? 6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그런데 주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7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10장은 신행일치라는 주제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11조와 산재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라기 3장 10절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아멘. 자, 여호와께서 11조를 내 창고에 온전히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말라기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틀림없겠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건 역시 말라기 1장에 답이 나오죠. 말라기 1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네, 방금 말라기 1장 7절 8절에서 본 것처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먼저 해 보아야 되지요. 자, 떡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정성스럽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떡을 만들어서 바쳐야 하는 것이고, 또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쭉 그 제물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곳곳에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어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의 해석이 될 것이고요. 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로 병들고 저는 것들을 가져왔을까? 그렇게 흠 있는 것을 가져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차라리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않았지, 제사를 드린다면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말라기에도 보면 이제 그러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2장 5절, 6절인데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랬는데, 자,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또 그 이방의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자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제물들을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저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인가?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연후에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한 것이지요. 가인이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셔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닌 것이죠. 곡식이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든 그 어떤 제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물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온전한 11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인가? 자, 먼저 11조의 의미, 11조는 왜 드렸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인데 그 레위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또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나누어 주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조가 이제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 3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11조로 드리지 말고 온전한 흠 없는 것으로 11조를 바치라라는 이런 뜻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문자적인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함으로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합당한 제물을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라는 것인가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라는 것인가요? 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네. 자, 복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첫째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부수적으로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말씀에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더불어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라는 것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주는지 안 주는지 그 결과를 보라라는 의미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그런데 주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서로 말씀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저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저는 자,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자, 악에게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럼 반대 해석을 해보면 자, 선에게는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선에게는 시험을 받으신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자, 우리가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첫째, 문자적으로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제물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자, 당연히 선한 일이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저촉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는 것이 아니고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5장 13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1장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할 때 정말 수도 없이 읽어본 그런 말씀이지요.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자, 시험해 보라 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시험해 보라.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순종해봐라.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보라 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지의 10장 신행일치. 자,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그 답을 살펴보았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는 되뇌이고 눈으로는 읽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더라. 그러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의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말씀이 그냥 다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공자 나이 70에 중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그래서 나이 70을 종심, 따를 종자에 마음심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정말 정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확신하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목에 칼을 겨누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면 행동으로 저절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는 아직 안 되는데 한번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억종, 순종, 불순종, 복종 중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억종이라고 했죠. 억종. 억종이라는 공식적인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내가 납득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억종인 것이지요. 그 억종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베드로의 억종이었지요. 누가복음 5장 8절,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잡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잡힐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5장 8절에 이어지는 5장 8절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누가복음 5장 그 7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혹을 가지면서도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으면 베드로가 기뻐서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해야 정상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요?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요? 절대 안 잡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인가요? 안 믿었다라는 것인가요? 안 믿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억종인가 순종인가 복종인가요? 정답은 억종이다. 억종. 억지로 한번 해본 것이다. 억종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묵상해 봤을 때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잘난 척하고 하는데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뭘 안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라 하느냐.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을 보여주어서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닐까,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본 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지요.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약 베드로가 아이고 이 양반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고기들이 잡히는 이런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 말씀대로 했던 그 업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 아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행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7번 질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 또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말씀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령 시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였다. 자, 성령 시대가 열림으로써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8번 질문,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정말 우리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라는 말인가? 아니지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악하고 악한 세대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교리가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가 곧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이지요. 자,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냐?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곧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1번 질문에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지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지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시대를 열으심으로써 자, 이제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는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성령 시대가 열렸다. 그 성령 시대에는 이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과 답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시대에는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하는 이런 이제 아주 민감한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반드시 답이 있지요. 로마서 1장 8절 아니죠. 로마서가 아닌데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이지요. 자, 거기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이제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또 사도 바울 선생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자, 방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에서 본 것처럼 율법은 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 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 그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6장입니다.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조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 11조, 성령 시대의 11조는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런 상태일 때, 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때에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로서 11조가 아주 유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는 아주 유익한 것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치 세 번째 시간, 온전한 11조와 산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포인트는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야 가능한 것인데, 비록 깨달아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아직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행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